만나는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12장 21절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더 뛰어난 분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는데 1할은 맞아요. 1할. 네. 보세요. 거기에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음성을 더 크게 듣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서 결론 내리고 맙니다. 예수 알지 못했던 석가모니도 거기까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평가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평가하는 것은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인생은 응답의 연속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실까요? 인생은 응답의 연속입니다. 네. 그리고 축복의 연속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의 1할만 봤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저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기스 족속, 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뭐 브리스, 히위, 여부스 다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네. 농사도 잘 짓네. 문명도 더 발달했고 기술도 좋네. 야, 나라가 체계도 있고 뭔가 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랑 저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네. 우리도 왕을 세우면 저들처럼 농사도 더 잘 짓게 되고 또 나라의 체계도 더 규모 있게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문명과 기술도 발전하겠구나 하고 왕을 세우기를 계속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앞에서 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1절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사무엘도 가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 드러난 것만 본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7족속의 선조 시조 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에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 그것만 봤습니다. 하하, 아버지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하고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 지금 벌거벗고 누워 있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거 보지 않고 무엇을 봤어요? 그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고, 우리 아버지가 12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아버지의 삶을 보았고, 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죽음의 대홍수 앞에서 우리 가족과 생명체들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 선장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의 삶을 보았고, 또 그 아버지의 고귀한 지금까지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등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그대로 나왔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함은 보이는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과 아버지의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산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그것이 흉이 되지 않고 벌거벗었다고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 지금 모습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 보이는 그것만 봤어요. 함과 같이 돼버렸어요. 함은 어떻게 노아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형제들의 종이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통찰력, 분별력은 더 좋은 것,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을 또 살펴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받는데 거기서 틀린 문제 또 틀리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이스라엘은 모의고사 봤어요. 사사기 때. 사사기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활동했던 사사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도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고요. 당시에 인구조사할 때 카운트되지 않던 드보라도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아비멜렉. 동족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을 사사기 때 이미 바로 직전에 교실 들어오기 전에 모의고사 다 풀고 답까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왕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왕 그 자체를 구한 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순위로 밀어두고 이 가나안 족속 함의 후예들이 세운 왕정,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 왕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이게 죄악인 거예요. 이랬으면 죄가 아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야, 너 시험 100점이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왕을 세워주세요. 보이지 않는 왕 말고 진짜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태까지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했다.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12절 보실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 불구하고 아니야, 그 왕 말고 인간 왕, 다스릴 왕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은, 왕정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어요, 사울이. 그리고 왕정의 시작은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한 거예요. 왕정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멸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정의 끝은 그거예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죠.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어요. 39명이죠. 그 중에 칭찬받은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잘했다라고 평가하신 왕은 히스기야랑 요시야. 그렇죠? 39명 중에 1할도 안 돼요.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합치면 42명이잖아요. 42명 중에 그래 너는 참 내가 왕을 세운 목적대로 잘했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누굽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죠? 1할도 안 돼요. 왕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돈이 우리 인생의 평안과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돼서 내가 이렇게 저번에 승진해서 누락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승진이 우리의 평안과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평안과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왕을 의지하고 구한 것이 범죄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삶을 더 잘해보겠다 하는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 잠깐 비켜보세요. 나 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잠깐 옆으로 나와보세요. 나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잠깐 옆으로 좀 비켜보세요. 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입성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그 어떤 군대도 함락시키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절벽 위에, 그러니까 고원지대의 절벽 위에 세웠습니다. 근데 성이 내성과 외성이 있어요. 성이 두 겹이에요. 이 병사들이 언덕을 올라서 성을 무너뜨리니까 성이 또 있네, 이런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외성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왕이 있으면 힘있게 멋지게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왕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쳐두고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너희와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악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거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하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만으로는 내 삶이 완전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네. 그래서 19절에 대면하잖아요. 자기의 상황을 대면하잖아요. 아까 읽었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제쳐두고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관계도 지위도 업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훈장과도 같았던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곤혹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범죄하고 왕을 구하는 그 범죄까지 했으면 그것만 봤으면 사무엘이 끝, 내 사명은 끝, 이제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빠이빠이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무엇을 봤습니까?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범죄한 걸 스스로 말했지.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단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제대로 봤어요. 23절 보실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 그때 요거만 바라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 요거만 바라보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귀하신 뜻,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셈과 같이 그리고 이 사무엘과 같이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없어도 승리하고 모자라도 부요하고 또 그리고 지금 내가 결핍되었어도 축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은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오늘 아멘 하시고 하나님 제가 더 뛰어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멘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우리의 새벽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